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생활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떨어지고 받은 은혜도 쏟고 성령도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받은 은혜를 쏟은 걸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 소멸된 상태로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은혜를 쏟은 상태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론에 가서는 그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너를 확인해 봐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봐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었죠. 근데 한 여인은 불합격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교회 나갔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됐어요. 그런데 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하고 아주 할렐루야 땅 차이에요.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한 여인은 대령합을 당하셨어요. 이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버림받은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책 가지고 교회는 나갔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자들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연단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 가난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자, 똑같이 10처녀가 믿음 생활했죠? 신랑 예수님 기다렸죠? 근데 신랑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신랑이로다 했는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이 10 성도 중에 5 성도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자, 미련한 5 처녀가 자기가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 쏟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알았으면은 이 여인도 신랑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랑이 와가지고 5 처녀만 싹 데리고 올라갔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언제 올렸는지 우리는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큰일 났구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겠구나. 이제 근신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에 속한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연단이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거야.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떠냐 이거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야기한 대로 성경 소멸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은혜를 떠났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들 그게 믿음의 성도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가져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에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은혜를 쏟았는지, 무엇 때문에 성령이 소멸됐는지, 무엇 때문에 나하고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교회하고 말씀하고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찾아라. 찾아서 빨리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행한 성도가 된다. 자, 내 영혼이 과연 내 영혼이 만족한가? 내 믿음이 지금 만족한가?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은 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지 않다. 그럼 뭔가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내 영혼이 만족한 것은 시편 63편 5절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 8가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둔 말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아끼고 아꼈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골수 기름진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기름이 졌어요. 골수예요. 그러한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은 성도는 영원히 만족한 거예요.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 먹은 걸 작은 일로 여기냐? 좋은 꼴이 뭡니까? 좋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에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만족지 않아요. 뭐가 허전해요. 뭐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내가 귀로 들었느냐 마음으로 받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자 하는 게 뭔지를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른 땅에서도 내 뼈를 만족하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계속.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내 갈급한 영혼을, 내 부족한 영혼을, 내 떨어진 믿음을, 내 쏟은 은혜를, 소멸된 성령을 다시 소생시키는 거, 다시 자라게 하는 거, 다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한 성도는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가진 건 없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막막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는 재벌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야. 아멘인가요?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것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 주고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골수를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걸 주셨어요. 장세부터 감춰진 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원히 만족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바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했던, 본인만이 아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아멘. 이거는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억만장자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억만장자도 소유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맞죠? 모든 재앙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야기했죠? 앞으로 어떠한 것이 또 올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품고 있는 성도, 말씀을 잉태한 성도, 환난에 와라, 위협에 와라, 곤고에 와라, 적신에 와라, 시험에 와라. 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힘, 그게 말씀의 힘, 그게 말씀의 능력, 그게 말씀의 역사.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믿음이. 시편 116편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영혼이 평안해. 누가복음 1장 28절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만요, 이 마음의 기쁨과 이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휴, 이거 지옥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영원히 만족한 성도는 항상 기쁨,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다음, 영원히 만족한 성도는 항상 생활하는 과정 속에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내 영혼이 기쁨을 느끼고 내 영혼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한 성도들.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적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찬양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영적인 찬양이죠, 영적인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면 바울과 시라가 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찬양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찬양, 영혼의 찬양. 이 찬양을 불렀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막 열리고 사슬이 막 끊어지고 죄수가 회개를 하고 간소들이 회개를 하고. 이 찬양, 영혼의 찬양, 기적을 일으켜요. 영혼의 찬양은 무엇보다 내가 살아요. 영혼의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울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축복을 받거든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은 거예요. 어떤 자가 영혼의 찬양을 부르느냐? 영혼이 만족한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이 만족하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이 좋은 꼴을 내가 아멘을 받는 성도들은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믿음이 자란 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만족해야 내 영혼이 장성하죠? 내 영혼이 장성해야 우리 주님 곁에 있죠. 어린 나이는 절대 믿음이 없는 자, 교회는 나가도 믿음이 없는 자,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 영혼이 장성하지 못한 자,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기뻐 찬양하고 춤을 추고 뛰놀지 못할 겁니다. 자, 반대로 내 영혼이 만족지 않는 성도, 내 영혼이 만족지 않는 성도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기진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창자에 채워져야 될 텐데 그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죠. 시편 107편 5절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도다. 줄이고 목말라요. 받아먹질 못해요. 시편 141편 8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영혼이 빈궁해요. 가난해요. 아모스 8장 11절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만족한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요. 벌써 말씀 받을 때 보면 알아요. 말씀 받을 때 보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 어떤 날인가 내 심령 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전혀 그 말씀이 와서 닿질 않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영혼이 갈급한 상태예요. 완전히 줄였어요. 지금 완전히 줄이고 메마르고 공고한 상태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모든 것은 말씀이죠. 자, 내가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채워졌죠. 기운이 나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못 먹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수시로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절대 내가 왜 찬양 부를 때 이렇지? 내가 기도할 때 왜 이렇지? 내가 왜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이 왜 뜨겁지 않지? 아하, 고장났구나. 어디서 떨어진 것? 왜 그렇게 됐는가?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왜 믿음이 약해졌는가? 빨리 생각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베드로 1장의 말씀과 같이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독립시다. 아멘. 그리고 깨어 굳세게 기도합시다.